이제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분에 넘치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성 예배, 야외 예배를 가는 길에 비가 투둑투둑 내리기 시작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귀한 날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딱 도착해서 내리는 순간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잠깐의 비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구나. 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비 때문에 조금 습한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해가 싹 나면서 그 습한 것을 싹 날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수요성 예배를 너무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그 짧은 시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순간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삶에는 불편한 것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불편한 순간들, 밥 먹고 딱 다 치워가지고 이제 이게 딱 고무장갑 딱 내려놨는데 그때 들어온 남편이 밥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순간, 세탁기 다 돌려놓고 이제 빨래 끝났다 했는데 이제 빨래 바구니 안에 양말 몇 켤레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 불편함.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큰 맘 먹고 겨울옷을 다 정리했는데 내일 입을 옷까지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옷도 다시 쫓아져야 되는 그 불편함. 아침에 이제 급하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을 때 그 당황스럽고 불편함. 지금 이런 상황들은 내 예상 밖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는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상 밖의 일들, 또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또 계획된 일들이 막 틀어질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또 이제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깊이 상처받을 때, 또 몸이 지쳤을 때 그 지친 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면 응답도 없을 때, 육체도 힘든데 영혼도 힘든 그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함들일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생겨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예상되지 않는 어떤 불편한 상황에 처한 모습입니다. 원치 않는 불편한 것을 경험하신 것이죠. 이것은 소란을 일으킨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시다가 그 지방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죠. 어떤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만나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관계 가질 이유도 없었고 그 여인들과 이렇게 대화할 이유는 더더군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uddenly a Canaanite woman from there came out shouting.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자체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와서 내 갈 길을 방해하고 이렇게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내가 괜히 엮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특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진행해 가는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 방해받는 거,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불편해하다가 결국 폭발해서 예수님께 따지듯 얘기합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제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따 그만 예수님 좀 보냅시다. 너무 시끄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싫어하는 모습도 이제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예수님은 침묵하는 그 상황.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떠한 받아들임의 그 모습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받아들임, 그 받아들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안에 이 여인의 모든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것이죠.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너무나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심각하게 아픈 거죠. 귀신 들렸다 표현할 정도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찾아 나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 겹의 단절된 벽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도 있었고 영적인 절박함이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답답한 현실, 아픈 상황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꾸며내지도 않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픈 자신의 가장 상처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으로 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내 딸이 아픕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자기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이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왔다. 이것이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감추거나 숨기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웃고 있어도 오히려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두는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해야 된다. 너의 아픔을 가려야 네가 강하게 된다. 무너지지만 버텨야 된다. 힘들지만 웃어 보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받아들임의 자세,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를 보면 그저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멋진 여행지,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점, 좋은 옷과 좋은 차, 또 유명인들과의 찍은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자랑하고 싶은 모습.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분, 자랑하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방법. 자랑할 때는 자랑인 듯 아닌 듯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리가 아파 하는데 사실 손에 반지가, 새 반지가, 내 책상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는데 구석에 새로 산 가방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보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요즘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는 이렇게 자랑하는 내 모습의 이면에 사실은 나의 깊은 상처를 감추고 싶은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현실, 나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포장하여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이게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무 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임의 믿음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받아들임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이방인으로서 오히려 소외된 자리이지만 그것마저 받아들이고 내 문제 해결하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소리질러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가져올 줄 아는 그 받아들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도 견뎌냈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인 여인의 모습에 이어서 더 놀라운 믿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뒤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그래서 그 침묵 때문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더 민망해하는 거죠. 더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 여자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차갑고 냉정합니까? 여인은 뒤에서 절박하게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귀찮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신 거. 그럼 바꿔서 이제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저분이 그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보고도 모른 척한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치사해서 안 하고 말지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거절로 여기지 않고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래 섬겼는데 나는 여전히 공허할 때도 많습니다. 애써 견뎠는데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그 경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 왜 모른 척 하실까? 내 기도는 왜 듣지 않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길게 느껴진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또 깊게 더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느껴지실 때 오히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발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여인과 같이 받아들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자리 잡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은 이 모습,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신랄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읽어도 쉽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안 도와줄 거야, 침묵으로 끝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왔지 개들에게 오지 않았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며 너무 마음에 불편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과 가나안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우,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했다. 그래, 예수님 잘하셨네. 막 이렇게 막 뿌듯해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야,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보냈는데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면서도 너희는 여전히 정죄하고 밀어내느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시끄럽다, 피곤하다, 정말 저 시끄러운 소리만 없어지면 좋겠다,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꾸지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시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의 조금은 냉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이 여인은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였기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가 예수님께 화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발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내 자격을 막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이해관계로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만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큰 은혜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정도 해서 충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능력 있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결국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 배경, 조건 또는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여인의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씀, 어려운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지리라 믿는 그 믿음,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성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 받아들임의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두루와 시돈 같은 낯선 자리, 불편한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형편이 막막해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뎌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앞에서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나는 안 된다라고 주저앉는 모습도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편한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든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침묵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듣기 힘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주님은 결국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 봅시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